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에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을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에게 전멸하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루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보험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 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것을 속약인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갈릴리에는 노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노마의 그 편에 서서 이런 소작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마하고 같이 친노마가 되면 많은 부유층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는 세대 안 거쳤지만은 일제 시대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제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6년 동안 많이 빼앗기고 그랬어요. 특히 저는 여수에 가면요. 지금도 그 창고가 이제 물창고로 바뀌었는데 큰 창고가 있어요. 그게 뭐다 그러면 일본으로 쌀을 보내려고 그 쌀을 그다가 그러니까 김제평 하나 그쪽에서 다 가져가 가지고 쌀을 쌓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놀이터가 거기였는데 거기는 우리는 그게 뼈아픈 것이죠. 어쩌면 그런 창고가 있었던 자체가. 근데 지금도 2000년 시대인데도 지금도 그 창고를 그대로 쓰고 우게 지붕만 엊그저께 한번 갔을 때 한번 들렸는데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튼튼하게 짓긴 짓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지었지만 그 사람들이 건축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저께 영국 여왕이 9월 8일인가요? 근데 영국이 신사의 나라는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350년 동안 영국의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영국이 아일랜드는 반이 나눠가지고 반은 영국 땅이고 반은 아일랜드 땅이에요. 근데 아일랜드는 다 카톨릭이에요.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영국이 헨리 8세 때 카톨릭이었는데 헨리 8세 때 이 사람이 결혼을 8번 하거든요. 7번 하거든요. 7번 하는데 천일의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 여자를 자기는 이혼을 카톨릭은 이혼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누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만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지배를 안 바꿨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영국이 기독교로 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일랜드는 기독교에다가 영국이 기독교를 하니까 자기들은 카톨릭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들 카톨릭으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왜? 영국하고 장국한테 너무 350년 동안 압박을 받았으니까. 뭐 재산 뺏기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은 그런 스콜랜드하고 아일랜드는 뭔 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아가씨들은 그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가씨들은 그 영주하고 있는 영국 백작하고 하룻밤 자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영국에서 공작들이 안 가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성을 주면서 거기로 공작을 하면 너희들은 모든 아가씨들하고 잘 수 있다.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겠습니까? 지금도 군주제이고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니까 다음 주에도 그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국주의니까 남의 물건을 뺏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1세기 때. 이스라엘도 자기도 차지했으니까 이런 포도원 비유를 실적으로 주님이 듣기도 했었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그 상황에서 많은 농장들이 뺏기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땅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지금 농부들은 실질적으로 농부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 중에서 종들이 많죠.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당도 예선대파도 있는데 오늘 예선패가 나와요. 예선패가 누구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서 둘가 있어. 시몬 가나안 시몬이 있고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제로 땅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들은 뭐다 그러면 시카리오스고 거의 살인을 한 사람들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갑옷은 앞에하고 뒤만 이제 옆에는 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은 특히 전쟁 싸우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는 거죠. 그 열심당원들은 옆구리를 항상 칼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옆구리를 칼을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근데 로마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변절자들이 많잖아요. 그 변절자들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항상 갖고 다니는 그 사람도 칼을 유다하고 시몬 가져가고 다니는지 몰라도 성질이 급한 베드로도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간 날 말코의 길을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지만은 그때까지도 베드로도 우리말로 한성질했어요. 아주 성기 급하고 주로 그리스도로 말도 했지만은 그게 그때까지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았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다 고향에 가서 본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그까지 또 찾아가고. 제자들 택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구원, 왕인 예수님 우리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근데 구원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그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엊그저께 기적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주일날 김한 목사님이 지역사회도 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도 말씀하는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 당근마트라고 아시죠? 당근마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나 보니까나 안 쓰는 물건 있다 그러면 다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2,000원, 1,000원 받으면 무료로 나눠주고 이것을 교회로 올리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주는데 이제 그냥 나누면 한다 그러면 그냥 주면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든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핸드폰이라도 해라고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옛날 그러면 요즘 힘들잖아요. 그러면 최고 좋은 게 말로도 청약빚을 갚으니까 말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은 읽고 기도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사명, 목회자라고 해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고 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은 내가 꼭 기도 중에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은 올해는 꼭 구원해 줘야 되겠다.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앙처럼 기복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복신앙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아니면 사회 나가서 하다못해 개모임을 하든가 모임을 하자면 어쨌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그 사람들은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다 각자의 한 사람 각자가 그 맡은 것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님이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산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지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통은 잠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고, 우리는 더 행복한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기쁨이 80이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쁨이 80이에요. 불행이 80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해결할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일도 해결해 주셔요. 맨날 나만 힘들다. 그건 아니에요. 잠깐 농부하고 나무꾼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호랑이 꼴인지 모르고 땡기니까 안 땡기 계속 땡기니까 이제 호랑이인 거예요. 놀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아니야 화가 나서 나무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진다?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를 떨치려고 막 쏜살까지 달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꼭 잡고 있었죠. 근데 들판에 농부는 일하고 있다가 허리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등에 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려고 호랑이 등을 잡았는데 농부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면 저 편은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편한 사람은 소가 아니고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서로 관점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인데. 우리 고통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한테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1분에 1명씩 자살해요. 세계에서 자살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저식은 안 나와요. TV에는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고. 그제 추석 때 새 모녀가 죽는 것만 나왔는데, 그 말고도 1분에 1명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그 부모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세월호도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떠나서 그 애들이 250명 정도 6명인가 했는데 그 17, 18살 태어난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더 크니까 우리는 주님 항시 계시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는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죽일까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땅끝이 지금은 유대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가 인터컴이라고 그거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외 선교가 목적이지 국내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까지 자기들은 전도를 해야지 구원 역사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 표를 붙들고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제3국 이슬람 쪽을 많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슬람을 배우고 합니까? 이슬람은 안 배우고 해요. 그냥 가요. 무조건 15일간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틀간 기도회를 하는데 저 상주 가서 하는데 한 3,000명씩 기도하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쏠려가지고 그게 한번 빠지면 못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단 안 빠진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다못해 남편분이 돈을 못 벌고 이제 나이 드시면 그런 분도 많이 집안에서 애들한테 아빠가 뭐 한 게 있냐 뭐 이런 소리 들은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아빠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나왔잖아요. 존경해야 됩니다. 아빠가 비록 돈을 못 벌고 그러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천지 창조하셨어요.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그분을 찬양을 안 한다는 자체가 부모님 존경한 것은 미리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자체를 항시 마음에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아빠가 대단한 분이신데 나를 낳아주는데 이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하늘을 별을 보게 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줬지 않습니까? 요즘 봄하고 가을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사계절을 주셨어요. 이런 감사가 없잖아요. 요즘 낙엽 떨어지니까 그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1년 내내 더우면 더워요. 네, 에콰도르 선교사님하고 오셨는데 그 애들이 3명인데 우리가 호텔 잡아줘서 이분 계셨는데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엄마 아빠 없어서 괜찮으니까 우리 고아로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집에 도마뱀이나 이렇게 뱀이나 안 돌아다니는 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선교사님 간 데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엄청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우리도 비 며칠만 와도 힘들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그냥 습기로 사는 거예요. 도마뱀 돌아다니는 것이 일도 아니고 뱀이고 개구리고 막 집안에 돌아다니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 서이다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 고아원에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님 또 발견해가지고 갔는데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데 힘들게 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좋은 조건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가 안 나온다는 자체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 하루하루 사는 자체도 감사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당연히 하나님은 나 옆에 계셨어. 당연한 것처럼. 아시다시피 자녀들도 엄마, 나이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아셨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안 나쁘면 감사 안 하고 그날따라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오늘 할 일이 조금 불행했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닌가 이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녀라고 여기 안 여기면 감사도 모르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든. 근데 우리는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바꿔주고. 하나님 택하심 받았다 하면, 우리 택하심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이 좋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전해야 된다는, 각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안 가봤는지 모르는데 천국가 제일 큰 복이 전도다고 봅니다. 내가 현금을 얼마나 했니요? 그게 봉사가 얼마나, 그것보다도 제일 1순위가 내가 몇 사람을 구원을 했냐. 이게 최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복을 받으면서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런 것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이야기 했지만, 이 본문 이야기가 유대 사람들한테 우리 그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 비유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 한 이야기랑 마찬가지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유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쪽 유대 사람들 금갑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나왔을 때 이 이유가 뭘까? 한 번씩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회법, 운율법도 있고 여러 방법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그 시대에 맞게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비유는 1세기지만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이 갖고 있는 땅이 영국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포틀랜드도, 한 30년 전에 포틀랜드도 자기 그 섬 하나, 자기 땅이다고 그 섬을 자기 땅에다 영국이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점령하니까 영국에서 헬기가 15대가 떴어요. 그 15대가 딱 10cm 간격으로 그 섬은 자기들이 안 쓴다 이거예요. 10cm 간격으로 20cm 총알을 쐈어요. 그것도 15일간을.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게임도 다 죽어요. 그 정도로 화력을 쏴요. (1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영국이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기에 이렇게 된 표시가 있는 것은 다 영국령이었어요. 지금도 제국주의가 지금도 보십시오. 소련이 지금 전쟁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자기 땅으로 막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밑으로 송유관 가스관이 가니까 그 비용을 주다가 그것도 아까워서
지금 빼앗으려 정쟁한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자기 말도 안 들었지만은. 근데 그게 지금 21세기에도 있는데, 지금 1세기에도 그런 게, 이스라엘도 당연히 로마한테 점령당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전부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고린도,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다 나라에 못 사니까. 소작이는 하고 돈을 많이 뺏기니까. 소작이는 지금 보면 소작인한테 농장 주인한테도 세금 내지만은 노마한테도 돈을 내야 돼요. 자기들은 입에 풀칠할 정도뿐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농장 일꾼들이 오면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면 자기 값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교훈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경건과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 찬양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친 것을 아시면요.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선한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고집과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한 유대인처럼 영원한 멸망을 당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깨닫을 때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영을 깨끗이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오신 날 기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